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인데 하나님 죄와 하나님과의 분리,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스토리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어떻게 그 이 전체적인 그 이유죠, 하나님이 그 이끌어 나가시는 이 스토리에서의 어떤 그 문제의 시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1, 2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오프닝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그 모습은 굉장히 이제 행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 인간은 그때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정말 모든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을 하면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대답은 언제 해주시나,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얼굴을 보고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등등 뭐 대답도 바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두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참 아이디어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스토리는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스토리란 측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불행한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인간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인간이 그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은 그 사탄,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는 것을 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요즘 시대에도, 아니면은 그 아담 이후에 인간이 쭉 살아오면서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인간의 어떤 그 자만심, 교만함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동산의 나무를 모두, 아니 열매를 뭐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뱀이 얘기를 하죠. 사탄이 얘기를 하죠. 아니야, 너희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똑같아질까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예.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이 뭐 거짓말을 하신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못되게 억누른다, 인간이 유익한 것을 못하게 한다, 막는다 등등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제가 가끔가다 설교를 할 때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 제약사항, 금지사항, 그거를 못 지키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었다. 근데 현대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교통법규들 시작해서 그런 거 포함해서 도덕적인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인간도 많이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 죄의 유혹들이 있죠. 딱 제한이 하나밖에 없는, 하지 말라고 그런 게 딱 하나밖에 없던 인간들도 그거를 못 참고 죄를 지었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혹으로 올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죄의 그런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측면이죠. 아담은 그나마 죄인도 아니었죠.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속성까지도 갖고 있어요. 유혹은 더 많아요. 사실 죄 짓기는 훨씬 더 쉬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준으로. 자, 그래서 죄의 결과, 첫 번째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친밀하게 했었던 그런 교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누렸던 그런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먹고 살기 정말 편했는데 흔한 말로. 근데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결국 여러 가지 고통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이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이 결국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해산의 고통이 늘어나고 남자에게 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네요. 뭐 그렇게 되고 결국 굉장히 편하고 좋았던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지는 삶. 그러면서 더 이상 풍족한 삶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인간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만한 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더 이상 그럼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뭐 요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사실은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 저변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먹고 적당히 살만하지만은 내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를 자꾸 막 축적을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의 그런 사악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더 나아가서는 정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충족하더라도 그 이상을 막 쌓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단순히 불안하기 때문에 쌓아둔다. 자기의 그런 평안한 안정을 위해서 노후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승리감 이런 것까지도 얻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에게 어떤 더욱더 고통도 가하는 그런 죄까지도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을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듯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했습니다.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신 게 있겠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앞뒤의 컨텍스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했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곡식으로 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가인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질 않았다. 자기 뜻대로 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살인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어떤 크기,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직업이 그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직업으로 했는데 그러면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제가 사실 앞부분에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벨이 예를 들면 가인이 좀 달라고 그랬는데 죽어도 나는 내 양 못 주겠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만일 도저히 구할 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지만은 나는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곡식으로 드렸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틀린 얘기가 되지만은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였으면은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맞는 방향으로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브리서 11장 4절도 똑같이 이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께 의로운 그러니까 나은 제사를 안 드렸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의 문제나 뭐 양을 잡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그 현대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는 뭔가를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뭐 그게 예배가 되든 뭐 봉사가 되든 뭐든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yes, no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정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 설교에서 엄청 자주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얘기를 보통 하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어요. 근데 현대인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근데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혹시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 모르고 기도라면 기도 자체도 진짜 그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다른 인간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살인을 한 그 가인을 책망을 하시고, 결국 그러면서 그 가인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다른 인간들이 나를 그 죽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너에게 표를 주겠고 너는 이제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다른 인간을 이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갖고 있는 인간은 선악의 기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본인도 알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마찬가지로 나에게 죄를 묻지 않을까,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당시에는 이제 사법권이라는 게 없고, 사실은 여러분도 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한참 지난 이후의 시대에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노민 상황인데, 그러니까 율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자기가 누굴 죽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선악을 그러니까 뭐 정의 구현 차원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은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항상 그것이 어떤 그 국가가 그 정한 어떤 법률에 따라 가지고 죄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벌을 받고 안 받고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그래도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덕적인,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의한 그 정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음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시선들, 그런 것들도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 뻗고 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을 두려워하고 사이렌 소리가 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군가가 알지 않을까, 누군가가 뭐 어떻게 뭐 고발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국가를 기준으로 뭐 법률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게, 도덕적 비난을 무서워하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 자, 근데 구체적인 예도 필요 없어요. 그냥인데 죄 짓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가 일상이 됐어요. 근데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인간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이라는 게 없을지라도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삶, 거룩한 삶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악한 행동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히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더 이상 이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들 그러니까 딱 8명만 남겨놓고 이제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은 이제 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어떤 동물의 종이란 측면에서 이제 보존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죄악이 만연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은 인간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결과는 사실 그렇게 아이디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후에 할 얘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표현이 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죄가 만연한 곳에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죄가 있으면은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정죄, 책망이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게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뭐 지옥 가고 등등 그런 수준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든가 하지는 않을지라도 당연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있습니다. 컨시퀀스는 항상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렇게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인간은 마찬가지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가 만연하게 되고 근데 인간은 이제 속된 얘기로 하면 그냥 흔한 말로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는 수준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 앞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닿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졌던 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탑을 쌓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인 대로 내가 한번 가보리라. 그리고서 내 이름을 드러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름을 드러내겠다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도 이제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죄까지도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은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다른 언어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을 먼 지역으로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힘쳐서 하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이제 되겠다, 이제 맞짱 뜨겠다는 수준이 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먹는 것도 예를 들면 풍성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으면서 언어도 이제 혼잡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잘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왔습니다. 자, 인간은 이제 계속적으로 점점 죄의 수준이 점점 넘어집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수준이었다가 거역 플러스 살인. 그러다가 이제 일상적으로 죄를 짓다가 그 후에는 아주 그냥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놓고 이제 맞짱을 뜨겠다는 수준까지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스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갈등이 생겨게 났습니다.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12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시는지 인간들과 함께 그게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참 암울한 얘기들만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희망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은 그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나오는 가장 첫 구절이고, 예,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략하면서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로, 여기는 그 뱀입니다. 사탄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를 하고 그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보면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면 다 남자를 기준으로 해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기본적으로 누구 후손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다 남자인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즉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래서 그 남자랑 관계가 없이 태어난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탄의 그런 영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거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였을 때, 아마 사탄은 야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을 내가 죽였구나 하고 야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자, 또 다른 이제 희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그 다시 셋이란 이름의 아들을 낳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좀 전에 보면은 그 죄가 만연해서 행동하는 것이 모두 죄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좀 전에 노아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남아있음으로써 계속 뭐 노아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사실 그 외에도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그 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근데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아니야. 지키는 사람, 믿음 지키는 사람 아직 7,000명이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남겨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만 문들고 이제는 정말 절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참 어려운 운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은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정말 그런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노동도 많이 안 해도 되고 하나님과 직접인데 대면하면서 사는 그런 아주 아이디어라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실 이것을 망친 것은 인간들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후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항상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그 망친 것은 인간이다. 예.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좀 전에 바벨탑 얘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스토리에서 주연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와중에 보면 뭐 노아도 나오고 아담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책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아 주연이 여기서는 노아구나 무슨 뭐 모세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 우주의 스토리에서 항상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뭐 모세든 누구든 간에 항상 조연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연이 주연처럼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망쳤죠. 그리고 망친 것도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해보리라 하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이제 가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